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천사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하는 거를 보면서 돌봐준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돌봐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아벨은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가인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잖아요. 이러니까 그 가인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이 자기 동생만, 이제 동생이 드린 그 제사를 받고 자기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어찌 됨이냐. 그때 얼굴이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분노로 충만하면은 늘 조심해야지 돼. 그래서 화내고 이제 화낸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적으로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그 매년마다 이제 11월 그 첫째 주 토요일에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에서 전문인 선교 대상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정치 하신 분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또 경제인 중에서, 또 의료인 중에서, 또 문화인, 또 교육자 중에서 탁월하게 그 전문인 선교를 아주 어떤 분은 평생토록 이 전문인 선교,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신 그런 분들, 과학 기술 분야에는 우리 정국모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진짜 상당히 탁월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분도 이제 상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을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하고 자기가 상 받은 것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뭐 꽃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축하해 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78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78억인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발가락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든지 달라요.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하긴 하더라도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만 하더라도 한 15,000가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자체가 남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물론 어떤 이제 그 기준을 놓고 경쟁을 한다든지 할 때 좀 글을 쓰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거는 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 자체 한다기보다는 그냥 격려하고 그저 칭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민족하고 또 자기 민족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자체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각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고유한 그 특징들이 있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위에 있고 어느 민족은 밑에 있다. 이거 자체가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민족이 귀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이거 인종 그 차별은요 정말 금지해야 돼요. 이 인종 차별하는 것만큼 아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대단하다고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다 훌륭하시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지. 이 지구상에 78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잘못된 거죠. 만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기껏 한다는 것이 비교해가지고 그냥 차별하고 이런 거는 특히 인종차별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전쟁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독재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신 빠진 생각을 가지고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 독재자의 그 말로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야지 돼. 이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라는 걸 아시고 다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변으로부터 그에 누가 그 인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아볼로파다, 무슨 개바파다, 무슨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면서 다투는 것을 정말 경계를 했어요. 또 이분들이 은사 가지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는 특히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면 정말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분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불신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떤 분은 탁월한 그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이죠. 지혜가 탁월한 분이 있게 되면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지혜가 우둔해가지고 또 지식이라든가 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지,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건 아니죠.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뭐 더 크고 네 은사는 나보다 뭐 낫고 이러면서 서로 은사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투고 하는, 이 어지러운 거죠, 그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때에 어떤 부분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12사도 분들하고 이 사도 바울,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뭐 다툼되든지 약간은 다툼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다 화해하게 되고, 이분들이 어지간히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바울 사도는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깊은 박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장막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직업이 이제 그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같은 통역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서신서를 13권씩이나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런 그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분 속에서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 뿐더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데에 그 앞장섰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만 택해가지고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78억이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만이 죄사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면 은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예수님은 노력해가지고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징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가 되어 있어서 사탄이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방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함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귀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본인 자신이 알아야지 돼. 자기 자신이 귀하다는 생각을 모르면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낙심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픈 위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아예 서울하고 저 평양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동안 남과 북이 마치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동포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모든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정말 이거는 인간의 여러 가지로 이게 통일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고, 뭐 어느 나라는 뭐 통일이 되면은 저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물론 이제 통일이 되는 거를 온 지구촌 사람들이 원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통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거창하게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세계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다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 전 세계 171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크신 은혜의 은총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폭력 집단이 바깥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세계 전문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내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당장 자기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 성격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내가 웃었는데, 손녀딸이 있나 봐요. 그런데 손녀딸이 할머니, 나 할머니하고 같이 잘 거야. 손녀딸이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 거야. 잠잘 거야. 그러더니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아이가 나 집에 갈 거야. 너 할머니하고 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나 집에 가야 되지. 이 할아버지가 그냥 걔를 밤에 그냥 차에다 타갖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왔어요. 애가 와가지고 할머니, 나 할머니하고 잘 거야. 너 전에 너 할머니하고 잔다고 그러다가 너 갑자기 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너 태우고 갖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야, 나 저 할머니하고 오늘 잠 잘 거야. 그럼 너 잠자다가 또 집에 간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몰라.
사람들은 우리가요, 내 마음 몰라. 그래서 그 아이도 기도해야지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그 몸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료진들도 이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능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의료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되고, 이분들도 특히 기도 의사, 의료인 이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종 이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 시험이 앞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긴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있는 모든 사업장마다 많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툼이 없는 그런 가운데 태평성세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교를 참 잘하면 좋은데, 비교 의식하다가 갑자기 시기미움 질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정말 그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비교하는 것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거,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